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이죠. 여호람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 왕조를 보면은 다윗, 솔로몬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진행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의 역사,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들이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전심, 반심, 무심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5대 왕 여호람은 어떠했는가? 5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32살의 왕이 돼서 40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왕을 그 아들이 이제 넘겨받게 되는데, 지금 이 6절에 보면은 그 여호람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5대 왕 여호람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한마디로 무심했다.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런가?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죠.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그 6절에 그러잖아요.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여로보암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열왕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아합이 그보다 더한 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고 평가한다라는 것은 이 여호람은 한마디로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언약 백성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삶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오면 눈 위를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앞에 20장 32절을 보면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2절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다 모든 인생은 죽음의 길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놀라운,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평강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초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걸어가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돼요. 그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홀로 걸어가지 않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직접 믿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직접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해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이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길도 알아서 걸어가 주시겠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대기의 왕들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따라가야 할 길을 따라간 여호사밧은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간 여호람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뭐예요? 발발 떠는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에서 하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의 영이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합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지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감사로 그러나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길이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직접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람을 보세요. 여호람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결혼에서 찾습니다.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아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이세벨은 바알의
그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장 앞서,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단을 따르든지 다른 타종교를 따르든지 하는 그 종교인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는 그 부모로부터 배운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아합보다 더 악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달랴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바로 이 여호사밧 그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는데, 물론 여호사밧도 실수한 점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은 이 아달랴, 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왕을 악한 길로, 아합왕이 걸었던 악한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유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가장 완악한 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뭐라 그럽니까? 그는 또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고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였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흔적입니까? 여호람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력,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거든요. 또 이제 아하시아도 보면은 이 결혼이 그 가문과 그 대대에 걸쳐서 얼마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러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복을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여호람의 아우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사밧의 그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유다 성읍들을 후하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인 여호람에게 뭘 줘요? 왕의 자리를 줘요. 그런데 지금 물질을 주었지만 이 자녀들에게 뭐가 빠졌어요? 신앙이 빠졌어요. 신앙. 여호사밧은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이 왕을 이어받은 이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아버지가 그 낳은 자녀들, 이 여호람 때문에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과제는 뭐였습니까? 그 폐허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땀과 눈물로 혼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점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 이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재산 물려주고 좋은 지위를 물려주는 것 좋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혹시 그 길을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평생에 우리가 힘써 애써서 좋은 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생에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여호람이 어떤 삶을 마감합니까? 그는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참 괜찮은 인생이었다, 참 복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람을 보면
지위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은 그 말로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호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는 삶을 살고 싶은가?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기회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된 인생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하루 또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